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호세아 서론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야훼께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소서 야훼여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호세아라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지만 1장 1절을 볼 때에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패망한 뒤에는 남왕국 유다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에 글을 남긴 선지자들 가운데 북왕국에서 사역한 사람은 호세아와 아모스 두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으로 잠시 북왕국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갔죠. 하지만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으로서 북왕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은 호세아가 유일한 것이죠. 자,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사역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통치의 마지막 시대에서 시작해서 남왕국의 왕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할 때쯤까지 사역한 것으로 보면 약 40에서 50년 동안 사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번영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여로보암은 영토를 다메섹 근교까지 확장했죠. 영토 확장은 경제 부흥으로 이어졌고 장기 집권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풍요는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 누릴 수가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어려웠죠.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가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신들도 섬기는 그런 시대였죠. 선지자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종교가 부패하니 사회도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행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부를 쌓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를 쌓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부유하게 될수록 더 많은 이방 성소를 세우고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가 막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은 혼란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암살당합니다. 살룸도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이 그를 살해하죠. 이런 식으로 왕들이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계속 교체되면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은 혼란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호세아서에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언약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처럼 호세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기초로 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된 것은 아수르가 강한 나라이고 이스라엘이 약한 나라여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범죄한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닌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시고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징계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임하는 징계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빠진 백성들과 그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호세아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죠.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대가를 치르십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가장 믿고 사랑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한 남편의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내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을 빼돌려서 정부에게 갖다 바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낙심하는 남편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한 아내의 외도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아내를 용서합니다. 또다시 정부를 찾아갈 것을 알면서도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하는 남편. 그리고 또다시 용서하는 속 좋은 그러나 한없이 처량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방탕한 아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호세아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사랑과 순종으로 맺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와 속박의 땅 애굽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식과 제사 행위로 대체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선지자는 외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세아서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은 음란한 아내 고멜과 그녀의 남편 호세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은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는 호세아 1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범죄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